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말씀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18절에 있는 선한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그 모든 부귀영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풀은 말라버립니다. 꽃은 떨어지면 발에 밟히고 그것처럼 추한 것이 없어요.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나무도 2000년 3000년 살아요. 베지만 않으면. 그런데 나라는 인생은 100년도 못 살고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데 70, 80 살면서도 날마다 행복이냐 그 말이에요. 날마다 불행이에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어요. 안개. 우리 인생이 안개예요. 아침에 잠깐 보이는 것 같아 사라지는. 시편 114편 4절에서는 시편 144편 4절에서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림자 분명히 있었는데 금방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연습이 없는 인생이에요. 연습 없어요.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불교의 윤희설 그거 다 거짓이에요. 절대로 나라는 인생 다시 여기 못 옵니다. 오늘이라는 나의 인생의 날 다시 안 옵니다.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인데 긴 게 아니라니까요. 길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나무 비유하잖아요. 나무가 1000년 살고 2000년 사는데 내가 대단한 것 같은데 내가 사람인데 나는 100년도 못 살면서 뭐가 대단해요. 나무는 잘라도 다시 뿌리에서 올라와요. 뿌리만 없애지 않으면. 우리 쓰러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분명히 야고보 기자가 시편 기자가 안개다, 그림자다, 정말로 순간에 사라지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했는데 이렇게 짧은 인생, 이렇게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시면서 진정으로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그게 바로 가치관과 인생관이에요. 짐승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뭐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인생관이 뭐냔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세우셔야 돼요. 뭐 나이 많이 드셨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세우세요. 오늘이라도 세우셔요. 그래서 하루라도 진정으로 바른 가치관, 바른 인생관으로 살아가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할 때에 복잡하냐? 말은 거창한 것 같죠. 가치관, 인생관 간단해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은 딱 두 가지예요. 복잡할 거 없다니까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은 딱 두 가지라니까요. 뭘로 두 가지? 어디 거? 하늘의 것과 어디 거? 땅의 것. 그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가치관이라는 게 뭔가? 이 가치관, 그 가치관이라는 거 사전 찾아보세요. 가장 귀히 여기는 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인생에서 지금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뭐냔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다 돈 따라가요. 뭐 의대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다. 요새는 반도체 주가 올라가니까 또 뭐 반도체 학과 가려고 그렇게 하고. 뭐 하려고 의대 가려고 그러느냐? 다른 거 없어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다른 것 없어요.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별장 사고 부귀영화 육신의 쾌락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 땅이에요. 하늘의 것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나의 정체성,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거, 그게 뭐냔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그냥 간단해요. 돈이냐 하나님이에요. 뭐가 나한테 정말로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진정으로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냐?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인생관은 뭐냐? 그 가치관에 따라서 목표가 정해지는 거, 그게 인생관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결과가 인생관이에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돈이다. 그럼 인생관은 뭐예요? 돈 따라가는 거죠.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인생관은 뭐예요? 그 하나님 따라가는 거죠. 간단하다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이 가치관과 인생관에서 구별이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가치관은 오로지 어디 거니까? 오로지 땅의 것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그들은 깜짝 놀라죠. 미친 사람이죠. 내 인생 누구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돈 벌어서 뭐합니까? 나 위해서 쓰는 거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그 나라의 전체적인 그 개념을 보면 완전히 차이가 나요. 중국은 기부라는 게 없어요. 중국의 억만장자가 자기 재산의 95%, 자기 자녀들에게는 5%, 10% 남겨주고 전 재산을 아프리카 어떠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단체를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다 다 기부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이 형성된 미국 같은 나라 보세요. 재벌들 거의 다 기부합니다. 죽을 말년에 자기 100% 가져가는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미국은 자기 자손들 5% 10%도 안 줘요. 그리고 다 기부하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치관도 없고 인생관도 없는 거예요. 땅의 것에 가치관을 두고 자기 사랑하면서 자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 아니에요. 그 인생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관과 인생관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가치관,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소망을 두시는 분? 땅에 소망을 두시는 분 여전히 있어요. 근데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100% 땅의 것이에요. 저들은 선택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저들의 일생에 살아가면서 그거 바꾸냐? 절대 안 바꿔요. 바꿔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시고 오늘 또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은 그거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또 감동 주시고 오늘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뭐냐? 땅의 것이 아니고 어디 거예요? 하늘의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여전히 땅의 것에 목표를 두고 그 가치관이 땅의 것이고 그 인생관이 땅의 뿐인 분들 많다니까요. 대부분이라니까요. 목회자가 되었어도 그래요. 목회자가 되었어도 목사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가치관은 땅의 것. 그런 분들 많아요. 그 우리 인생에서 욕심 세 가지로 보죠. 그 욕심 못 끊는, 세상 사람들은 욕심 절대 안 돼요. 제어 못 해요. 근데 우리는 욕심을 제어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 중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이제 돈이죠. 이제 돈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도 가장 쉽대요. 그래도. 두 번째가 정욕이에요. 이성 간에. 여기에 걸려드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예욕이에요. 무슨 회장, 어떤 분들은 뭐 명함이 그냥 앞뒤로 팍팍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명함 없어요. 인쇄비도 아깝고 가지고 다닐 주머니도 없고 그냥 담임 목사면 되는 거예요. 뭐 알았지든 말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좁은 문으로 가니까,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좁은 문으로 가니까 그 문 안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무슨 문이에요? 고난의 문이에요. 고난의 문을 가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가기 싫어요. 이 넓은 문 놓아두고 넓은 길 놓아두고 왜 그 길 가? 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은 그게 바로 무엇이냐? 가치관, 인생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무슨 문으로 들어간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원래 원리가, 그 교리가, 하나님 백성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하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늘의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면서도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분들이 많냐? 많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것에 소망 두는 자는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내가 땅의 것에 가치관을 둘 것인지 하늘의 것에 가치관을 둘 것인지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왜 땅의 것을 선택하느냐?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도 누가 내려주는 거예요? 은사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죠? 절대 그런 믿음 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믿음 안 줘요. 평생을 땅의 것에 소망 두고 거기다 쌓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아도 길다 짧다. 그림자라니까요. 안개라니까요. 이제 호흡이 멈추면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는 다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로 오지 못해요. 끝나요. 끝나는 이 한 번뿐인 이 순간의 이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살아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말 중심으로 땅의 것에 가치관, 인생관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 번째 되지. 두 번째,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땅의 것에 가치, 인생관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 오늘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3절에서 10절까지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땅의 것의 가치관, 인생관은 그거는 저들의 것이에요. 우리 것 아니에요. 저들의 전용물이에요.
왜 전용물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벗어나요. 그래서 저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가치관이 뭐냐? 가치관이 뭐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는 거.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뭐냐? 거기서 뽑으라 그러면 돈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돈이죠. 돈이면 다 되니까요. 그래서 돈의 인생, 공부하는 목적, 대학 가는 목적, 기업체 취직하는 목적, 모두 다 돈이에요. 뭐 강남 가보세요. 의대반,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1, 32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것들이라?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데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의 것에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인생관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 그 모습이, 그 삶이, 그 살아가는 것이 미안하지만 누구의 사는 것과 똑같아? 누구의 사는 것? 두자. 뭐예요? 먹이고 무슨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서. 그렇죠. 짐승 똑같아요. 짐승 보세요. 짐승 삶, 저는 그 동물의 세계 잘 본다고 그랬죠. 참 고달퍼요. 우리 인생보다 훨씬 고달픕니다.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네 영역 누가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자들도 영역이 있고 다 영역이 있어요. 떠돌이 숫사자가 거기 들어왔다는 그날 죽는 날이에요. 왜 들어와요? 먹을 것 없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포식자가 뭐를 잡아야만이 새끼 젖을 줄 수 있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짐승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예요. 거기에 목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거는 다 누가 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안 먹고 삽니까? 없어도 삽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뭐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거 뭐한다고 그랬어요? 다 주신다 하기 전에 주신다 하기 이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신단 말이야. 아신다. 이방인들은 자기 혼자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곁에는,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이열 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처음 가셨을 때 그랬대요. 가서 뭐 조금 지나니까 돈 다 떨어지고, 뭐 국내 뭐 파송교회도 없고, 돈 뭐 빌릴 데도 없고,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돈도 하나도 없고 쌀도 한 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말했대. 오늘 아침 못 먹는다. 왜 못 먹냐? 돈이 떨어졌다. 쌀도 떨어졌다. 그러면 굶어야 된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점심때 됐는데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더래요. 그리고 원망하더래요. 배고픈데 왜 안 채워주십니까? 그런데 오후 5시에 오더래요. 정말로 오더래요. 가득 싣고 오더래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도 그 목사님한테 들은 게 그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교회가 교인 200명이 100명대 교회라고 그래요. 정확한 숫자 말 안 하죠. 100명대 교회. 그러니까 200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 파송을 그 한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60명을 했어요. 이름만 아니요. 매월 선교비 줘요. 그리고 지역마다 현지인들을 80명을 선교사로 정해놓고 있어요. 그들한테도 나가요. 100명도 안 되는 2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무슨 파송 선교사 60명이고 지역 현지인들 또 80명 정해놓고 또 신학교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도 신학교 하려고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는 조씨를 참 좋아하신대요. 조씨. 그래서 조씨에서 우리 그 돌아가신 조다윗 조용기 목사님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조지
조지 뮬러예요. 몇 번 응답 받았어요? 5만 번. 그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얼마 되면 재정부에서 딱 콜이 온대요. 목사님, 연말에 선교사님들 나갈 거 없어요. 얼마 부족해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조지 뮬러처럼 또 기도하는. 그러면 말일 되기 전에 그러면 선포 딱 한대. 내 사례비 깎고 우리 한국 선교사들한테 가는 거 20% 10% 삭감하고 현지인들한테는 보내주고, 그렇게 대책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주셔야죠. 그러면 온다니까. 두 번째 7절이죠. 7절 우리말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될 것. 제가 아까 첫 번째는 땅의 것에 소망 두는 것은 이방인들의, 저 세상 사람들의 전용 특허라고 그랬어요. 우리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문자 좀 써볼까요? 뭐라고 그래요? 공수래? 공수거. 그 공이 빌공이에요. 텅 비었단 말이에요. 수, 손수자예요. 래, 올레자예요. 거, 갈 것자예요. 올 때도 뭘로 왔어요? 갈 때도 뭘로 가요? 빈손으로. 그게 바로 공수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땅에 아무리 소망을 두고 아무리 쌓아도 갈 때는 뭘로 간다? 빈손. 왜?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와서 사용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소망 두고 아무리 싸워도 내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유혹과 올무와 많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욕들은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파멸과 멸망으로 빠진다고 말이에요. 그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수많은 유혹이 와요. 무슨 유혹일 것 같아요?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무슨 유혹인 것 같아요? 그 돈 벌기 위해서 뭐를 지으라? 죄 지으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올무. 그러다가 올무에 펑 빠지는 거예요. 어리석고 해로운, 많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들에 빠져가지고 그 정욕들 때문에 멸망과 파멸의 인생이 된다고 말이에요. 10절은 네 번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모든 악한 일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기라고 말하면 모든 악한 일의 뿌리예요. 그거 사랑하다가, 그거 열망하다가 믿음으로부터 빗나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자신을 많은 고통으로 깊이 찔른다고 그랬어요. 그냥 바늘로 살짝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깊숙이 찌른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재벌 회장들,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우다가 감옥 가는 사람들, 기업 망하는 형제들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보험금 타려고 아내 차에다 실어놓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돈이 목적이 되면 정말로 많은 비극이 일어나요. 부모도 살해하고 아내도 살해하고.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가 돈 사랑에서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땅의 것에 소망 두는 것은 세상 사람의 전용물. 두 번째는 우리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니까 가지고 갈 거 없으니까 거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 세 번째는 유혹과 올무와 많은 정욕에 빠져서 우리 인생의 파멸과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 돈 사랑함이 악한 일의 뿌리라 그 말이에요. 악한 일의 뿌리인데 우리가 거기 빠지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떠나니까 사망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은 고통으로 깊숙이 찔러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왜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7에서 10절은 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가, 그거 말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가 욕심이 가득해서 이런 말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굳건히 땅의 것에 소망 들고 살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발생하는 발생의 사건이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 다음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의 다툼이 일어난다. 잘 보세요. 지금 3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는 분들, 일반 성도가 됐건 목회자가 됐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를 말한다고요? 3절에서 뭐를 말해요? 그런 사람은 가르치며 할 때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누구든지 다른 교훈 말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진리, 성경과 다르게.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소망 있는 분들은 성경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깨달아져야 돼요. 세상 것은 IQ로 하죠. 성경은 IQ 절대 아닙니다. 이거 아세요? 저는 항상 제가 그러죠. 저는 이 신학의 면에 뭐 세상 것도 저는 가방끈 짧지만 저는 신학에서도 가방끈 짧은 사람이에요. 별로 안 배웠어요.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감동 많이 줘요. 저 어디 가서 설교해도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지만. 그때 CTS 나갔을 때도 최고로 달려갔었고, 지금도 백석TV 거기서도 앞서 선두로 나가요. 땅의 것에 소망 두면 하나님이 말씀 볼 때 멍텅구리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IQ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공부했다, 신앙 많이 공부했다, 거기서 얻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쓸만해야 감동 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말하며 그 다음에 뭐래요? 바른 말인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성경과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그런 사람은 4절에서 뭐라? 그런 사람은 4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건 말하고 성경 틀리게 설교하고 그런 사람은 교만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예요. 첫 번째, 성경 안다 모른다. 뭣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른다. 게 성경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말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잘하는 게 있어요. 뭐 잘해요? 교회에서 싸움 잘하는 분들, 무슨 회의 때마다 손 들고 싸움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는 모르면서, 성경은 모르면서, 말씀은 모르면서, 믿음 없죠. 믿음 없으니까 사탄이 마음 점령하니까 껌껌마다 나와서 싸움 거는 거예요. 비방하고 성도들하고 싸움하고. 교회에서 싸움 제일 잘하시는 분 잘 보시라고요. 누가 싸우는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싸움은 잘하는 거예요. 그 싸움 잘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부패해져요? 마음이 부패해져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더러운 것만, 죄악만, 욕심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네 번째, 뭐는 잃어버렸어요? 말씀 몰라요. 날마다 읽어보세요. 깨달아지는지. 날마다 들어보세요. 안 들어와요. 설교 시간에 참여하자죠. 그러니까 안 들어온다니까요. 재미가 없어요.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경건을 뭘로?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제가 전번에 한 번 말했어요. 구리시에 어떤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원래 저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구리쇼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나 당신 뭐 누구누구 통해서 알아가지고 당신네 교회 가는 게 맞은데 자기는 선거에 나갈 사람이라 당신같이 적은 교회는 못 가고, 그래 지금 성광교회 다녀요. 제일 큰 교회. 경건을 뭘로? 선거에 이용하는 거예요. 경건을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의 특징들 많은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야 뭐가 잘 돼요? 거기 가야 뭐가 잘 돼요? 돈벌이가 잘 돼요. 왜? 누가 많으니까? 성도들 많으니까. 장사를 해도 잘 되고, 보험을 해도 잘 되고, 국회의원 나와도 잘 되고. 그게 바로 경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그런데 경건 찾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경건 찾지 말라 그 말이에요. 6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분들은, 믿음이 어린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돈벌이나 이용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 선거 때 이용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는, 진짜 경건이 되느냐? 뭐가 있으면? 자족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족이 뭐예요? 그냥 넉넉한 거예요. 풍족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아시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도 필요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가도 필요 없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필요 없어요. 딱 한 분만 필요해요. 딱 한 분이 누구예요? 딱 한 분이 누구예요? 왜 가만히들 있어요? 남편? 회사 사장? 누구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구예요? 꼭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구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어디 들어가도, 불 속에 들어가도, 홍해 속에 들어가도,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누구 한 분이면,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니까요. 그런 경건. 반석교회 나가도 어디 가도 똑같은 거예요. 무슨 그 큰 교회 나가서 뭐 있는 줄 아세요? 누구 한 분이면, 하나님이 한 분이면 사막에 거하든 광야에 거하든 어디에 거하든 필요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면. 그런데 12시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빨리 가야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것은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지금 이제 두 번째는 어디에 가치 두고 사는 사람들? 하늘의 가치 두고. 하늘의 가치 두고 사는 분들은 11에서 14절. 빨리 가야 되니까 11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로 이거예요. 특히 12절에서 이것을 위하여, 이 하늘의 것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땅의 것은 누구의 특허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특허물이에요. 우리는 거기 가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특허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유물은 뭐가 돼요? 우리의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의 인생관 어디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늘의 것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이 금방 했던 이것들이 바로 이제 7절에서 10절이에요. 세상 것들, 땅의 것들 뭐하라? 하나님 백성들은 땅의 것들 뭐하라? 피하라. 저거 그냥 뭐 냄새 막 썩어가지고 냄새 엄청나요. 냄새가 그냥 막 10m, 20m 밖에서 나요. 그러면 그 옆에 갈 때 뭐예요?
그 옆에 갈 때 어떻게 나고요? 피해서 간단 말이에요. 피해서. 바라보지도 말란 말이에요. 가까이 가지도 말란 말이에요. 세상 것은 가까이 가지도 말고 세상 것은 피해가란 말이에요. 그거 떠나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따라가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취한다 그 말이 영어 번역이 테이크예요. 내가 탁 취하는 거예요. 내가 탁 낚아채는 거예요. 내가 취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어디 것 가지 않으려고, 땅의 것 가지 않으려고, 거기에 가지 않으려고, 그거 피하려고, 하늘의 것에 소망에, 하늘의 것 소망에 머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 그런 나는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17,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따 뭐를? 참된 생명을 뭐 하는 거다?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취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아요. 내가 가져와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쟁취해야 돼요. 원래 싸움은 나쁜 거예요. 1대1로 싸워봐요. 길거리에서 치고받고 코피나고 막 머리 터지죠. 국가와 국가 보세요. 미국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보세요. 100만 200만이 죽어가요. 비참해요. 그런데 무슨 싸움? 선한 싸움은 좋은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뭐냐? 내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시려고, 내가 하나님 위에는 하나님만 있으면 자족이에요. 자족, 넉넉이에요. 필요 없어요. 그게 경건이란 말이에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그런데 시간 없어서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가봐요. 그런데 참 다행이에요. 우리한테 너무 다행이에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빨리 찾아보세요. 거기 딱 오늘 말씀은 똑같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누구면 돼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되는데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나를 버린다 안 버린다?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코. 하나님이면 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되고 홍해에 들어가도 되고 다 되는데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디 것 찾지 않아도, 땅의 것 찾지 않아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18절이에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제가 오늘 프린트 나눠드렸죠. 저한테 이 프린트로 설교하지 말라고 누가 당부하길래 내가 오늘 이걸 안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 이것 좀 하지 말라고. 늙으면 아내 말을 잘 들은 것이 참 복이래요. 제가 오늘 그래서 딱 들어갔고 이거 안 들었어요. 자, 17에서 19절 보세요. 17에 19절 보면 그 6번 보죠. 6번 동그라미 6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게 나와요 지금. 기꺼이 나누어 주도록. 또 7번이 뭐예요?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네. 그러면 기꺼이 나누어 주는 건 뭐를 나누어 줘요? 물질. 흔쾌히 나눠주는 건 뭐를 나눠줘요? 이건 정신적 위로해 주는 거.
안아주는 거, 신방하는 거, 이게 바로 그러니까 뭐만 주는 게 아니고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도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알아?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선한 4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5번에서 선한 일들에 뭐 하도록 부여하라. 제가 홍콩에 가서 느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그 교인은, 그 담임 목사님은 윤형중 목사님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200명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신학교는 말 안 했어요. 신학교가 아주 그냥 대륙으로 있어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국, 북한,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각 나라별로 이번에 저희가 가가지고 신학대학 4개설, 저는 캄보디아의 신학대학을 그 학교 명의로 분교로 설치하는 것을 MOU 맺고 왔는데, 그러면 자기는 딱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돈 일절 안 받습니다. 다른 데 보세요. 다른 데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신학교 세워나가야 되고, 말 다 끝나고 뒤에 가서 보면 뭐 요구하는 거예요? 돈, 엄청난 돈. 그럼 제 속으로 그죠. 에이라이, 너 틀렸다. 상당하네요. 이번에 저희 신학교 4개 해줬어요. 근데 4분 갔거든요. 인도네시아도, 캄보디아도, 한국 유학생 선교회도 막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1원도 안 받습니다. 행정처리 다 해주고.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거기 이제 자기는 총장이니까 아니고 부총장이 있어요. 부총장 이름이 윤모세 목사님이에요. 그분 다 해야 돼. 그런데 그분들 앉아서 하는 말, 우리 오늘 교회가, 우리 신학교가 노다지를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거리는 이만큼 가지고 갔는데 노다지 만났다.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그러면서 그 대신 입학금 다 받으세요. 돈 다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선교에서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받을 테니까. 졸업장 때 학위 줄 때도 안 받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삶 많이 하는. 저도 어디 가서 그렇게 대접받아본 거 처음이에요. 가장 좋은 호텔, 가장 좋은 음식, 야경까지 구경시켜주느라고 밤 9시까지 데리고 다녀. 우리가 일거리를 가지고 가서 자기네 그렇게 힘들게 생겼는데도 노다지 만났다, 수지 맞았다 그러면서, 무슨 나라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것이니까? 하늘의 것이니까. 정말로 존경합니다. 몇 번 그러고 왔어요. 캄보디아의 그 학교 분교를 그래서 미국의 무디 신학교나 미국의 여러 신학교하고 MOU 맺어서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대학에서 자료 다 주는 거예요. 도서관을 무료 개방해요. 그 학교 학생이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자기가, 미국의 무디 신학교, 그런 신학교 큰 신학교예요. 그런데 강의했던 거 파일 다 주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 일을 너무나도 감동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결론이 땅의 것 아무리 해봤자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냥 가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뭐 한 컵도 물 한 컵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결단코 상급을 잃지 않는 이 영광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누구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아니 영원한 데서에도 이만한 영광이 없어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영광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